2020년 7월 30일 목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서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너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척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숲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1장 1절에서 25장 8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9번째 설교입니다. 이 9번째 설교의 주 내용은 유다 왕국 말기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모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9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으로 1절에서 10절은 먼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요시야 왕의 아들이며 여호아하스와는 형제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원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조카 여호야긴 대신 왕으로 옹립되었지만 줄곧 반바벨론 정책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그가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 일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소환을 당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드기야가 애굽과 협정을 맺고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때문에 느부갓네살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거의 멸망에 이르지만 애굽의 도움으로 잠시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시작을 합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스울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해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도록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스울과 스바냐에게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라 전할 말을 4절에서 일러줍니다.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서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너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6절,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이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스울과 스바냐에게 시드기야에게 전할 말을 일렀는데 이것은 시드기야의 기대를 산산조각내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성 밖에서 바벨론의 군대와 싸우다가 그들이 도망할 것이고 마침내 성이 함락될 것이라는 것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의 칼뿐 아니라 큰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임을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7절에서는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바벨론 군대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의 추격으로 잔인하게 살육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8절 9절에서는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은 살 길,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여서 적국에 항복하는 것은 대단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럽지만 이제라도 이것이 살 길이라, 항복해라, 그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유다를 심판하여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동시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한 자신들의 죄와 관계없이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신념을 여지없이 깨뜨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22장 9절까지는 유다 왕과 전체를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고가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오늘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받고 있는데
11절 유다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롭게 판결하는 것, 즉 공정한 재판은 왕권의 존재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를 시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은 유다 왕가가 공평과 정의를 행치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숲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13절에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은 예루살렘 성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기드론 골짜기와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고 해발 약 700m의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서 지정학적으로 적군의 침공에 대비하기 쉬운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궁이 있는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의 안전에 대해서 믿어 심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겠느냐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겠느냐라는 자신감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들을 멸한다. 너희 행위대로 징벌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도자의 책무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권리의 남용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권세 잡은 자에게 지도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공평과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든 교회의 지도자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자긍심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위정자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너무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돕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지도자다운 지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